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아멘.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부흥했던 교회에 큰 시련이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이때 제일 앞에서 핍박을 주도했던 인물이 사울입니다. 아직 바울이라 불리기 전 이름이죠. 이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첫 번째로 사역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도 그 당시 바울이 핍박했던 자들이 흩어지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인의 수가 날로 더해지자 바나바가 사울이라 불리는 그 바울을 데려왔고 이 둘은 그곳에서 선생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 참 아리러니하게 자신이 핍박했던 자들을 통해 파송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파송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성경을 읽으며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을 핍박했던 자에게 배우고 돕고 또한 파송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직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등장하는 인물은 두아디라 성 출신의 자주 왕수 루디아입니다. 그는 두아디라에서 옷을 떼다가 이 빌립보에 팔았는데요.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 옷감을 팔았을 정도면 루디아의 형편은 넉넉한 편이었으리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던 루디아는 직업상 많은 사람들을 접대해야 했고 그 당시 문화에 민감해야 했으며 본인도 그 문화에 따랐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루디아가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 그것도 자신의 고향도 아닌 친인척 하나 없는 그 자신의 지인도 없는 외딴 곳에서 자신의 집을 바울에게 기도하라고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재판에 넘겨져도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문제가 잘못되어 자신이 재판에 넘겨지기라도 한다면 루디아는 한순간에 집안이 폭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루디아는 이러한 일을 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루디아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루디아에게 주목해야 할 것은 14절에 기록된 루디아를 칭하는 말입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이 루디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기서 공경하는 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보메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예배하다, 섬기다, 경배하다, 두려워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장면 중 첫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의 예비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즉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루디아가 복음에 귀 기울이며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청종케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청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뜻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듯이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뜻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간사를 하면서 자신의 미래, 신앙, 관계, 자아 등을 가지고 이 상담을 요청할 때마다 가슴 아픈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건한 생활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데 어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내 삶에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서 자신의 주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 형들의 시기로 팔려간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구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아람 나라의 문둥병 장군인 나아만 장군은 노예로 잡혀온 이 이스라엘의 어린 계집종을 만나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연이 난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가 이끄는 삶, 그가 인도하시는 삶, 그가 예비하시는 삶을 풍성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루디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은 축복이 바로 복음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루디아는 그 믿음의 행위로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로마 식민지에 기도하는 곳을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행위를 하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를 따르지 않으면 심하게 핍박을 받으며 환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루디아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삼으라 하면서 동시에 황제 숭배의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 루디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장면인데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통로는 무엇과 무엇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통로의 역할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흘러보내는 것이죠. 물이 통로에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계속 흘러보낸다면 통로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루디아는 자신이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루디아가 쓰임받는 통로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통로입니다. 15절에 보면 루디아는 자신의 가족들 모두가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또 40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형제들이란 단어가 위에 가족들과는 다른 단어로 믿는 신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가 전해드는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루디아의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장사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신뢰를 얻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눈치 보며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복음을 듣자마자 루디아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다시 루디아의 집에 돌아왔을 때에 믿는 신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 루디아의 집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대단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사람이 대단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디아에게 있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령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집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속한 모든 장소가 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통로입니다. 오늘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니라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강가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인데 회당을 가지 않고 강가로 갔다는 것은 이 빌립보에 지금 회당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가에 가서 바울은 기도처를 찾고 있음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그 수많은 여인 중에 반응한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기도처로 쓰임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루디아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빌립보 도시의 최초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편하게 쉬기만 하는 집이 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이 기도의 축복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가정인데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와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루디아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여호와와 갈렙을 숨겨준 기생 라합도 물론 기도했다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가장 큰 선물인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 집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300만 어린이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있는 이 월드비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월드비전은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피어스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사업차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나라로 출장을 갔습니다. 거기서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던 아이들이 하나 둘씩 쓰러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그 비통함을 지켜보고 자신의 일을 접고 미국으로 돌아와 아이들의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목사가 되었고, 그는 그 후 10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우리 오레곤 주의 한 마을 회관에서 이 집회를 열었는데요. 우리나라 이 6.25 사변 때문에 생긴 이 고아들의 실상을 알리는 이 영화를 보여주고 회중들에게 도와줄 것을 설교해왔습니다. 이 집회에서 그 마을에 사는 한 부부가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그 부부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은 혼자 한국에 가서 이 고아들을 데리고 왔죠. 이 8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바로 홀트 부부입니다. 이들의 씨앗이 되어 시작한 이 고아 사업이 오늘의 세계적인 홀트 아동복지회가 된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창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한 심리적인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능력의 통로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슬픔을 멈추게 합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로 이 기도의 통로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결코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만 삶을 살아가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귀한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이 일하심을 겪게 하십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지극히 나를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이 나를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나도록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있는 곳이 믿음의 터요, 복음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가득한 복된 곳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집에 복을 더할 것이며,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그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가정을 변화시킬, 직장을 변화시킬,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킬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위로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로만 나의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가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새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가는 그런 허약한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를 이룰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을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